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내배만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시네. 우리는 태초부터 늘 하나님을 배반했던 어찌 보면 배반의 자식이죠. 사람이 무엇을 만들건 간에 예를 들자면 엄마가 아주 센시티브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보통은 굉장히 무딘데 마치 솜과 같이, 솜은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아무 반응도 없죠. 그냥 솜에 바늘 찔르면 쭉 통과해서 그냥 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엄마가 굉장히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극렬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 엄마가 했던 음식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면 대부분 반응이 평소때하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했는데 그렇다. 아빠가 이제 주로 셋 딸은 그런 표현을 겁내서 하지 못하니까 아빠가 주로 하는데 오늘 좀 싱겁지 않냐. 그런 대본에 평소때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렇다. 그건 무슨 말이야? 아빠가 하고 잘못됐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엄마는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맛없다 그러느냐. 왜냐면 거기에 엄마 애착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빠가 이걸 설명을 그런 거예요. 엄마 반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애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엄마가 딱 평소와는 다르게 마치 보고와 같이 반응하는 거야. 보고 알지? 보고 뭔지 보고 승질하면 어떻게 해? 평소 때는 가만히 있지만 승질하면 가시가 쫙 쓰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었고 또 엄청나게 애착이 간다라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해나, 루아, 이지 각자가 만든 것도 있죠. 뭐 해나가 그림 그리는 거. 예를 들어 해나가 엊그저께 엄마 아빠한테 딱 그림 보여주더라고. 와, 이거 한국에 있는 그 인터넷 친구 언니인가? 근데 남자 그런 오빠라 그랬구나. 언니가 이렇게 좀 어드바이싱을 해줘서 그린 거라고. 너무 잘 그렸더라고. 그렇지? 근데 만약에 해나가 똑같이 그린 걸 갖고 딴 사람이 도용을 해서 이거 내가 그랬다 그러면 해나 기분이 어떻겠어? 당연히 안 좋고 화나죠. 그치? 또 심지어는 그 그림을 마치 자기 것처럼 갖고 와서 살짝 또 다른 걸 덧쳐놨어. 그리고 자기가 그랬다 그래. 그럼 더 화가 나겠지. 더 화난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또 덧댔으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애착과 사랑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이 애착을 갖고 가장 먼저 불렀던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도 마탱과 같은 제자였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고난받은 거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님 죽는 곳에까지 같이 따라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불러갔을 때 그 뜰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지. 한 번 배신했어요? 3번. 3번. 그냥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친구까지 밑했다 그랬어. 심지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팔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다른 이방 족속들에 다 왕으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서 그렇게 해서 불평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아말렉 왕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누구야? 아말렉 왕 아각이었죠. 아각이 이스라엘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 나서 모조리 사람, 애기, 깎는 애기, 젖땡이 다 필요 없어. 공순이, 도령이 모든 걸 다 멸해버리라 그랬어. 멸해버리라 그랬어. 왜? 하나님은 그거를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는 누구든지 다 멸절시켜버린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즉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또 거기에 보니까 살찐 짐승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래서 뺏자 마른 것만 죽이고 살찐 것들은 다 잡아오라 그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자기의 권위를 세웠어. 마치 자기가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전리품들을 갖고 와서 모든 백성, 군사들에게 탁 나눠주고 또 거기에 자기의 공주피를 세웠어. 오늘날 사울이 나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간과 모든 백성을 다 점소고 죽였다. 자기 공적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배반한 거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지심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갔더니 물을 찾을 수가 있었어 없었어? 물을 찾지 못했어. 3일째 불평불만한 것도 아니야. 홍해를 갈라주고 건너오자마자 벌써부터 이 사막에다 우리 어떻게 여기 데리고 갔느냐, 또 하루 종일 물도 없다, 이틀 전에 먹을 것도 없다, 집에서 갖고는 아직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 원망,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다라는 거예요. 왜? 온 우주에 최초로 배반이라는 것을 했던 존재는 무엇일까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배반이라는 씨앗을 뱀에 뭐가 들어갔어? 사탄! 원조가 누구야? 루시퍼지. 루시퍼는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준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줬다고 그랬어. 왜? 하나님 옆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온 천사들이 어떻게 우러러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자기가 그 우러러하고 경배함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인 줄 알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고 천국에서 쫓아보내시자 하늘에 별 3분의 1을 그 용의 꼬리를 갖고 나왔는데, 다시 말하자면 자기를 따르던 성가 대원들 천사 3분의 1을 갖고 지상으로 내려와서 바로 그 영이 뱀에게 들어갔고, 뱀이 말함으로 하와와 아담에 들어가서 이 배신의 영의 원조는 거짓의 애비, 즉 사탄의 머리, 즉
마귀, 사탄, 루시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 창세부터 자기가 아끼고 존재하는, 아끼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 배신을 당했어. 사실은 그러면 우리를 멸망시킬 만하시기도 한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요한 3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용서하되 하루에 7번만 용서하는 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누가 잘못한 사람인데 저한테 용서를 빌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 7번에 7번씩 용서해주라. 하루에 7번에 1번씩 용서해주라. 그럼 몇 번이에요? 수학 천재. 7, 490. 490번을 용서해주라는 거야. 하루에 490번을 용서해주려면 모든 죄들 다 용서해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하신 거지. 그러면 어떤 죄를 갖고서든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든지 우리는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용서함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정의이자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로 다스린다. 그건 뭐야? 사랑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린다. 그건 뭐야? 그럼 용서함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이런 수없이 많은 율법을 주님을 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공의와 사랑이신 누굴 보내셨다고? 하늘물신 예수님. 그렇지.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용서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늘 탈천도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주와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 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 그리고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그때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또 그때 나를 우리를 도와주시고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사실 해나가 친한 친구 이름이 뭐지? 갑자기 케이션이야? 대핀. 해나 대핀 그리고 빠자리라나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사파 찍고 해나 대표인 사파 찍고 그쵸? 언제나까지 함께 할 줄 알았지.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졸업때 되면 반도를 가겠다라는 약속까지 받아놨어. 그런데 언제까지나 함께 할 거라고 이랬던 친구가 벌써 뭐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서도 이것은 서먹서먹해졌다. 그래서 반동을 안 가게 될 판이야 지금. 이제 사람의 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대행할 수가 없어요. 아빠도 어렸을 때 친구들 뭐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중학교까지는 다 같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아빠 동네 가면 그 친구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집들이, 부모님 집들은.
그래, 그런 친구들 계속 언제까지나 함께 할 줄 알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더 자라고, 더군다나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르심을 받고, 이제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살다가 보니,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게 되고, 만나도 할 얘기도 없어, 솔직히. 만나도 할 얘기도 없어. 그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는 다 죽을 둥 말 둥 하루 살고 그랬는데, 만나도 딱 만나서 명렬아, 삼촌아. 그러고는 끝. 이렇게 되는 거야. 할 말이 없어. 무슨 얘기를 해? 왜 걔네는 만나서 술만 먹고 아빠한테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만 먹고 헤어진다는. 헤어진다는. 가는 길이 너무 달라졌어.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리고 또 자문에도 나왔지만 부자에게는 친구가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형제들도 도망간대. 하물며 친구들이 남았겠느냐? 그런 자문 말씀이 있어. 돈이 많을 때는 권력자, 높은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대통령 주위에는 사람이 많지. 그런데 그 대통령이 다 감옥에 가거나 또 대통령이 내려오면 언제 사람이 많이 했던가 다 떠나가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야. 하물며 일반 사람들은 더 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 내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내가 기쁘든 내가 슬프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3번을 배반하고 침뱉고 저주해도, 만약에 하나가 그 친한 대표님에게 침뱉고 저주해봐. 친구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유지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고난을 받고 우리의 받을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받을 책임과 우리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에 그분은 죄가 죄인지도 죄의 질서도 모르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고서도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쁠 때는 슬플 때는 아플 때는 괴로울 때는 즐거울 때는 우울할 때는 또 심지어 네가 죽었을 때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천국 아버지로 같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다져서 못 고칠 질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억하지 못해.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냥 소설책 속의 한 글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몸에 질병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빠가 지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단 한 가지의 말씀에도 거짓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만약에 한 가지만 거짓말이 있더라도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왜 이게 거짓말을 해봐. 딴 거는 다 99.99 버리고 진리야. 근데 예수님은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헛된 거야.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다는 것도 진리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명백한 사실. true. 그분 나라라는 거지.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와야 돼. 주님께 나와서 청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솔레에 가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가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 오더를 하죠. 불쌍을 하죠. 주문을 하죠. 그처럼 하나님 내게 못 고칠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잔에도 변치 않고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제 지금 아픈 육신을 주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고침을 받은지 믿습니다. 아멘. 이거 나도 청해야 되는 거야. 또 노래 가서 하나가 지난번에 또 한 번 얘기했지만 도과서 같은 거 시켰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 근데 아빠가 가서 청했더니 나오잖아. 예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아시는데 모든 거 다 알지. 아니 그럼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치?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기를 원하셔. 내가 만약에 아빠가 정글에 원주민 교회 가서 맨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오토바이 사고 싶으면 몇 cc, 매력은 어떤 거, 와르나는 아파, 그리고 딴 불 아파, 하루가 불 아파. 이거를 정확히 정해서 그림을 잭각을 해서 책상에 딱 붙여놓고 이걸 갖고 중계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 주세요, 오토바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오토바이 생겼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잘나서 생긴 걸로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안 돌린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거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확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준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자 봐봐. 조경 받으며 뭐라 그랬어? 주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다시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 받으면은 뭐야? 장님이에요? 그치?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 거였어? 아니, 예수님이 바보야? 장님이 예수님을 불렀어. 장님이 예수 앞에 찾아왔어. 그러면 삼적 동자, 즉, 세 살 배기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안 물어봐도 알아, 몰라? 안 물어봐도 알죠? 안 물어봐도 알아. 마치 목욕탕에 왔는데, 목욕탕 주인이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요? 주유소에 차가 들어왔어. 차가 들어왔는데,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요? 물어보는 거 똑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어보신단 말이야. 왜? 영광 받기 위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소경 받음에도 물어봤고, 혈병 환자, 귀신들인 엄마, 백혈병, 모든 자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왔어요. 왜? 존경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확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 의해서 정확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또 멀리서나 전지 세운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그마다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일의 예배 드시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빠가 말씀 잘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집중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일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신명기 9장 3절 오영인 선교사님이 쓴 캘리그라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킬 것이다. 아멘.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눌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아주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는 불이 필요치 않았어요. 불이 필요치 않았어요. 왜? 추위도 없었고 왜? 또 그때는 야채,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쓰임새가 없었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불이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불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밤에는 서늘할 때는 하나님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서늘할 때 내려서 아담 찾으셨다 그랬거든. 이처럼 하나님이 불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류는 특별히 어떤 불에 또 다른 불이 필요치 않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중 저주가 들어왔죠. 영원히 적는 저주, 그리고 범사에 안 되는 저주, 그리고 몸에 병이 걸려서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삼중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영원히 죽게 됐다.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를 주세요. 죄는 굉장히 무서운 속성을 갖고 있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지? 그렇지! 우리 죄 때문에.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신이야. 유일하신 분이신데 죄는 얼마나 독하고 나쁜 놈이냐면 하나님 신도 죽였어. 그렇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부셨어요? 하나님의 생기 루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코를 통해서 부어주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죽게 되자 인간에게 불이 떠나갔어.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인간은 비로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제사를 드렸거든. 그때부터 인간은 불을 만들어서 영원하신 불이 아닌 잠깐 우리가 필요할 때 만들어 놓은 그 불에 의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기나 이런 것도 필요가 없었지. 무기를 만들려면 뭐가 뜨거운 유광로가 필요하죠. 쇠를 녹이고 철을 녹여야 되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불들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세상의 불은 이 전구타마도 오래되면 다 루싹되지. 그래서 새 거를 갈아야 돼.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만든 분들은 다 영원하지 않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이신데 하나님은 그냥 이런 한 가지 속성을 가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불의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불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말 성경에는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그들을 적들을 멸망시키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옛날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은 맹렬한 불이라고 나와 있어. 맹렬한 불, 삼키는 불처럼 우리의 적들 다 소멸시켜 버리시는, 즉 적을 다 없애버리시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의 속성이 있는데 뒷면에 보면 먼저 임재의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의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임재의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도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온갖 그 고된 노동과 그들의 핍박에 견디지 못해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 오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어. 그때 무엇으로 나타나셨을까? 불로 나타나셨어.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이 저주받은 땅에 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즉사야, 즉사.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불로 나타나시고 천사로 나타나시고 그렇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불로 나타나셨어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그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의 속성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의 불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실 때 불로써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또 아합, 또 아세라 왕비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알 지는 선지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하고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산에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야 그럼 니네가 먼저 해봐라. 그래서 거기 있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해서 자기 바알신의 뜻은 뭐예요? 바알신의 뜻이 뭐야? 불의 신이야. 바알 이름 자체가 불의 신이야. 바알신의 이름 자체가 불의 신이야.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가 그럼 니네 신 이름이 불이니 불 달라 그래봐라 그런 거야. 그래서 850명이 아침때에서 날씨고 북쪽 날씨고 요즘 따지면 무당들 어떻게 신이시여 불을 내려주셔야 불이 내려서 점심때까지 했는데 불이 내려와 안 내려오죠. 그 신이 있어 없어? 없지. 지네가 그냥 금으로 목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로 만든 건데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조급함이 생겼어.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안 되니까 그렇지. 이제 와 대단하네. 자기 몸을 다 긁기 시작했어. 자기 몸을 다 긁고 여기 막 긁고 피가 절전을 흘러서 너무 흘러서 하나는 피가 다 터져 막 죽나 그래. 피가 많이 흘러서 그래서 오후가 됐는데 신이 내려와서 불이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안 내려왔어. 왜? 없는 가짜 신이니까.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 야, 네 신이 바쁜가 보다. 네 신이 너무 바빠서 니네 기도 소리를 듣지는 못했나 보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기도할 테니 여기 웅덩이를 크게 파고 그 위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잡아서 포를 떠서 얇게 써서 그 위에 얹히고 그 위에 물을 부어서 이 파는 구덩이에 가득하게 하라. 다 그랬어.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에서 불 내려주셔서 여호와가 오직 유일신이 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거기 있는 장작 또 재물 거기에 있던 흙 밑에 있던 돌 거기 있던 물까지 싹 흩어 버리셨어. 재물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돌과 흙과 재물부터 내렸던 그 고인물까지.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때 가장 많은 죽는 병이 뭐야? 암이죠. 암은 뭐예요? 따지고 보면 스톤, 밧두, 돌이야, 암은. 그래서 밧두들이 우리 혈관을 다 막아서 피가 안 통하니 피가 어떻게 돼? 죽죠. 피가 안 통하면 죽어서 딱딱해지지. 딱딱해져서 혈관이 통하지 않아서 그 돌로 인하여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 불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가 또 상처 나면 어떻게 해? 약을 안 바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곰죠. 딱지가 나죠. 그 피고름이 나고 썩은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면 우리의 돌들 그리고 고름나고 맺힌 염증 썩은 물들 모든 것들이 다 깨끗이 소멸된다라는 거야. 이거를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18장 30절 38절 뭐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모인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기 임하여 당신이 참된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임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찾을 때 우리에게 보이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엊그저께 내가 나왔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있지?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으면 찾으면. 내가 나를 찾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리라 라고 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분이야. 아멘. 임재한다라는 것을 모세의 떡이나무 속의 불을 통해서 갈멜산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늘에서 내려왔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속성을 가진 부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심판의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심판의 불로 심판의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자,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방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들이 심했는지 땅이 주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땅이 주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땅이 주님께 울부짖었다는 표현은 안 나왔죠. 그런데 노아의 방수 구조에도 나왔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도 땅은 뭐죠? 땅이 죽어서 살았죠. 땅이 만약에 죽었다면 꽃이, 나무가, 열매가, 곡식이 자랄 수 있어 없어? 없죠.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열매 먹고 채소들 먹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죄악이 심했더니 땅이 울부짖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정 답사를 보냈어. 누구를 보냈지? 천사? 하나님의 천사 2명을 천정 답사로 누구 어느 집에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치, 롯에게 보냈지. 그래서 아브라함 조카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롯이 오늘 밤에 이곳에 묵고 가십시오 해서 롯의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남자들이 그 집에 몰려와서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몰려왔는지 그 집을 에워쌌다 그랬어. 그리고서는 롯에게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 외지인이 2명이 들어간 거 우리가 봤다. 그 2명을 빨리 내보내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2명을 욕보이고자 한다. 벌써. 무슨 얘기야? 동성연애 하려고 한다. 동성연애 하려고 하니 욕보이고자 하니 너희 롯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빨리 내보내라. 근데 롯이 뭐라 그랬어? 안 됩니다. 이 소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딸을 내보낼 수 있는데 롯도 참 좀 그랬어. 그때 이미 약혼했거든. 남자가 있었거든. 정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또 여호와를 더 섬긴 거지요. 내 딸 2명을 내보낼 테니 당신들이 이들을 그냥 가지십시오. 그런 거야.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을 못 찾겠어. 그랬더니 그들이 한참 찾다가 그냥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죠. 다음날 천사가 가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땅이 울부짖을 정도로 그때 이런 어떤 소돔과 고모라 상황에 그때 당시에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막 길거리에서 창녀들이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그런 그림들이 있더라고. 그럴 정도로 엄청 타락했던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시키시고 여기는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떻게 했죠?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유황불을 창세기 18장 20절 오늘 다 읽었었죠?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으셨다 그랬어. 유황과 불을 빛처럼. 야, 어마어마하죠? 그냥 유황과 불을 빛처럼 쏟으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들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땅을 다 뒤엎어버리셨다 그랬어. 땅을 다 짚어버리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악을 범할 때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불로 임한다는 거야. 또 민수가 11장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여호와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 가운데 타올랐대. 그래서 불평하던 진 바깥쪽을 태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갈 때도 한 앞에 앉아야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꼭 왜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따라서 가는데 그때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 막 불평한 거야. 입으로. 그때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거기에 그 불평한 사람들 가운데 불을 떨어뜨려서 그 사람들, 외곽에 있던 사람들 다 불을 태우셨다는 거예요. 아까는 임재하는 분이었지만 지금은 심판, 죄에 대해 심판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 심판하신 불이다. 또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 3절 말씀해 보면 레위의 증손이자 고아세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와 루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인 온이 사람들을 모아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250명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은 중에서 셈을 입은 지도자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 여기 데려와서 우리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고기도 없고 잘 것도 제대로 없지 않느냐. 야 우리끼리 신을 만들어서 내가 이젠 아론에게 명령받지 않고 직접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별도의 제사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별도의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때 자기가 모세가 명령을 했거든.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불 피는 곳 향로 2개를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고 싶다고? 자 그러면 니네 중 향로다 250개 사놔봐. 어느 곳에 응답하시는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 상도를 세웠던 그 250명을 하나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버렸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서 하나님 말에 거역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나타나기도 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직접 그들을 태우시고 땅을 뒤엎어 엎어버리셨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지 않는 게 참 다행이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가려고 하실 때 뒤에 애굽 나라의 병사가 오시자 병사가 따라오지 어떻게 했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셔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어.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통해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그들로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군대 전차바퀴가 떨어져 나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야 되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불로써 이집트와 싸우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말에, 그의 율법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로써 그들을 막고 심판하시지. 오늘 읽었던 신명기 9장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너희가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부터 앞서 나가셔서 건너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삼키는 불처럼 그들 다 멸망시키고 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불로서 나타내는 또 다른 속성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령 시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천국으로 올라섰고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불이 임하심으로부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시대. 아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시고 직접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엘리야에게 가야산에 떨어졌던 불, 또 외국 나라 본사들에게 불기둥으로 나오시고 이런 직접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셨던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구약 시대였었고 이제 예수님이 천국 가신 이후로부터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를 성령 시대라 그래.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불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지 세 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오순절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지난번에 칼리만탄 반자르마신이라는 데를 가서 십자가의 문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이쪽으로 집으로 오기 전에 그쪽에서 공항까지 거리가 멀어서 차를 이동하고 토요일날 저녁에 이동해서 다음 주일날 아침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그때 아침에 주일 예배를 아빠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막 찬양을 하는데 준비 찬양을 막 하는데 그때 아빠가 주님 찬양 막 하고 그 방언을 또 막 하고 하는데 그때 얘가 뭐 눈을 이렇게 뚫고 있었는데 오늘 사진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불 같은 게 하나씩 떠 있죠? 네. 이렇게 그때 그 교회에서 아빠가 보는데 그 성도들 머리 위에 이렇게 똑같이 떠 있더라고. 아, 그게 참 뜨겁긴 해. 이 마만의 교단에. 딱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막 방언을 기도하는데 또 요 그림이 하네. 다 사람들 위에 다 성령 불이 떠 있더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슨 불로 임하시느냐? 이제는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임재, 자기의 본인의 나타나심을 보이기 위해서 불로 나타나셨고 또 죄와 또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불로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각자 위에 성령의 불로 나타나시는데 이 성령 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떨기나무에 또 갈멜산에 내렸던 불은 하나님의 임재,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걸 나타내는 불이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던 진의 바깥에 그리고 애굽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불기둥으로 임했던 것은 그들을 심판하고 적군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불이었다면 성령 불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불로 나타납니다. 아멘. 능력과 권세의 불로 임하신다는 거지. 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베드로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불과 50일이에요. 50일 전과 후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자, 50일 전에 베드로는 어땠어? 예수님을 배반하고 좀 아까 얘기했죠? 3번이나 배반하고 배분만 아니라 저주하고 침까지 뱉던 사람이었어. 그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쫓아가지 않았어. 그냥 요한하고 마리아 또 그 여자 몇 명만 쫓아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거 못 박히는데 무서워서 가지도 않았어. 그냥 요한만 먼 밭에 쳐다봤어요. 겁쟁이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어떻게 미디안 사람에게 지배를 받을 때 어떻게 했어? 자기가 배고픈데 배고프면 보리를 쪄서 먹어야 되는데 미디안 병사들 오면 자기 죽이고 또 그 음식 찾아갈까봐 어떻게 해? 큰 포도들 보관해서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를 보관하고 거기에 올라가서 포도주 액을 짜는 틀이 있어. 크게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연히 포도주를 먹어야 됐으니까 그 틀이 크니까 그 안에 보리를 넣고 그 속에 들어가서 쭉 살짝 보리를 쪄서 껍데기 까서 먹을 정도 그렇게 겁쟁이였어. 근데 그런 기도원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3,000명을 갖고 몇만 명을 죽였죠? 100만 명이었나?
100만 대군이었죠. 10만 대군인가 100만 대군이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죽였다는 거야. 이게 베드로에게도 성령이 임하니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두고서 저주하고 침뱉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 성령 딱 받고 나서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 당당히 나가서 설교 딱 한 번 하니까 어떻게 해?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한 번 딱 설교했어. 5,000명이 남자는 5,000명이야. 그럼 보통 여자가 한 3자 곱하기 하니까 2만 명 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왔다는 거야. 또 어떻게 했어?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곳을 올라가는 그 미문 앞에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누가 지나갔어. 누가 지나갈 때 베드로 요한이 지나갈 때 민다우왕 하느냐고. 아빠가 집들이 하면 거기 부인 아저씨가 미친 사람인데 아빠가 민다우왕 하는데 민다우왕 하는 거야. 돈을 민다우왕 보는데 그걸 따라하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내게 근거는 없으나 응가 근거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고서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니까 순식간에 일어나서 다리에 힘이 생겨 뛰어가서 베드로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멘. 죽은 자, 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년이 유독을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 그런데 루아처럼 전날밤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루아처럼 그 청년이 또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그 청년이 좋아요. 아빠 그 청년이 졸다가 왜 또 창가에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높은 성에 갔다가 그냥 떨어져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대보니까 코에 숨을 대보니까 죽었다 난리가 났어. 사도 바울에 가보니까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죽은 것이 아니다. 잠을 자고 있다. 데려와서 깨워서 밥을 먹였어.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들이 권세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성령을 불을 통해서.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붙잡혀갔지 내일이면 죽을 판인데 베드로는 마음도 접혀놨지. 옛날에는 겁쟁이였는데 성령이만이 목에 형틀, 채구랑 다 보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 천사가 와서 깨웠어. 천사가 깨웠어. 그러니 천사가 야 신발을 신고 옷에 춤을 좀 허리띠를 매라. 근데 촉촉촉촉 들이 풀어주고 감옥문이 4개나 있었거든. 그리고 글을 지키는 병사가 16명이 있었어. 통과할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사에게 또 능력을 주셔서 베드로 가니까 이거 마치 엘리베이터 문처럼 또 성문은 어때요? 성문은 크죠? 우리 옛날 영화 보면 성문 크잖아. 이것이 쫙 열려가지고 그냥 통과. 성령 뿌리 임하게 되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성령 시대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들은 바로 능력과 권세를 뜻하는데 그 능력과 권세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오냐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에요. 기도, 감사, 찬양.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심하게 매질을 하고 지하 감옥에 가뒀어. 한밤중이면 11시, 12시 정도 됐겠지.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도대체 밥도 먹지 못하고 옷도 다 찢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아 온몸에 피가 나고 그렇게 그 지하 감옥에 하고 쇠고랑도 다 채워놨는데 무엇이 감사한지 그 한밤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 그랬어요. 한밤중 됐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제자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천국 아빠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다가 아이쿠 이놈 네가 성령 받더니 이제 사람 됐구나. 성령 받더니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발을 쿵쿵 구르니까 지진이 보통 땅에서부터 밑으로부터 올라오는데 하늘로부터 지진이 내려와.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이 기가부터 늘렸습니다. 여기서 너무 웃긴 게 있죠.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있던 쇠사들도 다 풀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옥이 기반부터 흔들렸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감옥문은 금부로 잠겨 있죠? 네. 꾼치해놨죠. 그렇죠? 군복해놨잖아. 열쇠를 잠가놓고, 당연히 쇠고랑도 이렇게 열쇠로 해놓지. 근데 이것이 열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통의 지진이 나면, 감옥에 지진이 나면, 어서 가서 그 제주로 죽지 않을까봐 그걸 열어줘야 네가 도망을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성령의 지진은 닫힌 문을 열고 우리를 억압했던 쇠사슬을 다 푸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지. 우리를 누르고 있던 귀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우울증, 아픔, 또 가난.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질에 눌려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픔에 눌려 있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너무 많지 지금. 우울증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성령의 권세를 통해서 다 자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우리에게 다양한 속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우리에게 이 성령 시대에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불을 받아야 그것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성령불을 받아야 그것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불을 받아야 그것으로부터 권세와 능력 아빠가 만날 기도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뭐야? 생기가 성령이야. 하나님 생기가 성령이야. 하나님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 해나루와 이제에게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기술과 성취를 부어주셨었어. 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지혜는 뭐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 그것이 지혜,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빠는 건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아빠가 깊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아빠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번 교회는 어떻게 건축하라고 매일마다 그 그림을 보여주죠.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던 그 시대엔 설계 캐드도 없었고, 그치? 버릇 간바로도 없었고, 메모리 할 수 있는 컴퓨터에 저장 장치도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그걸 지을 수 있을까? 설계도도 없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빠가 원주민께 건축할 때 그걸 깨달았죠.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딱 건축할 그림을 알려주시는 거야. 그걸 갖고 노아는 했던 거야. 그러니 노트도 필요 없었지, 아이패드도 필요 없었지, 설계 그림도 필요가 없었어. 만약에 120년 동안 지어야 할 것을 한 번에 다 알고 해야겠다. 그럼 못했겠지. 근데 매일매일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떨지 모르지만 매일매일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 여쭈면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재능을 기술을 통해서. 뭐 아빠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뭐 인터넷에 보니까 영어를 나는 못하는데 너무 잘하고 싶어서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럴 때 영어를 잘해. 성령 받고 영어를 잘하게 됐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요. 왜?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사람이. 노력해도 안 돼. 아빠 옛날에 이걸 알았으면 수학 공부할 때 좀 성령 좀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텐데 그때 그걸 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아빠가 그때 28살 때 대부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4달 동안 해도 10점을 넘어가지 않아, 수학에. 그래서 수능 이제 2달 남겨놓고는 선택을 해야 됐어. 딴 것에 더 집중을 될 거냐? 수학을 끝까지 갖고 갈 거냐?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수학을 완전 포기를 했지. 그리고 수능에 4점을 맞고 말았지만 여튼 그때 이걸 알았으면 성령께 구하면 성령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근본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불로 인도하시니 그것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얻어 이 땅을 사랑하는데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령불로 제 딸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꼴을 먹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구약 시대 때부터 모세 때부터 주님까지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주님 불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 저희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죄악을 쓸어버리시고 주님 우리에게 또 능력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주님 아버지 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세 딸이 성령 불을 받아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딸로 아버지의 귀한 사명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재능을 날마다 개발하고 또 꿈을 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위해서 우리 해나루와 이지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다음 주 시작하는 한 주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저희들 가운데도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네시아 이 땅에 불러주셨으니 주님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 성령의 불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빈민촌 집수리 보인 아저씨 집을 주님 아버지 수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많은 비용들이 필요하고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이 집이 세워지고 또 그 영혼이 회복될 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또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동력자들이 이곳에 함께 헌신함으로 십자가를 세워나가고 또 십자가를 넓혀나가는 일들로 주님 기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예수 믿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성령불로 태워주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도 하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